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행복한 가정 되세요. 행복한 가정 되세요. 행복한 가정 되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절, 9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10쪽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절, 그리고 9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계시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내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섰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루의 삶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노아 시대와 그 홍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는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류를 리셋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저장해 놓았던 파일들이 감염이 돼서 나중에는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남겨두고 리셋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류를 리셋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가 가인의 시대를 지나 온 세상에 죄가 너무 만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타락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담 이후로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습니다. 수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아담의 자손 중에서 그 계보가 기록된 자식은 가인과 셋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예는 가인 계열에 속하는 자들과 셋 계열에 속하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문화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가인의 문화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손에 죽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벨처럼, 셋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위해 성을 쌓고 라멕처럼 상처를 받고 복수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자 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섞여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온통 뒤범벅되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타락한 가치관,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손의 타락한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들이 셋의 후손의 그 아들들의 그 삶을 오염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가 살던 시대에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한탄하고 근심하게 됩니까? 자식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한탄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얼마나 탄식하시고 얼마나 근심하시고 그런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 이전까지는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1000살 가까이 살던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줄어들게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 120년 살 동안에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자기 인생을 고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120년이라는 은혜의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유예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금방 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수리하고 고치고 바꾸어서 천국의 문화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훈련받았습니다. 훈련받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칩니다. 수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하고 우상 숭배하고 애굽에서 길들여졌던 그 잘못된 인생을 고치고 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치고 수리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우상과 모든 죄악의 문화를 내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광야에서 훈련받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의와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한 애굽의 문화가 아니고 가나안 땅의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문화를 그 땅에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인생을 수리하고 바꿔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수리하고 바꿔나가야 돼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오염되고 타락한 인류와 세상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홍수를 통해 지면의 모든 인생과 생물체를 쓸어내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을 축복하셨어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모든 사람이 홍수에 쓸려가는데도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아남았어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처럼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여기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이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켜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회개하라, 말씀을 떠난 죄에서 회개하라. 돈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죄에서 회개해라. 우상숭배의 죄에서 회개해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돌이켜 회개해라. 이런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은총이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하면 새롭게 되고, 회개하면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하나님은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기다려주신 거예요. 홍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죄악에 대하여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외에는 홍수로 다 심판하셨다는 사실. 노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은 또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내리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중독이 많습니까?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얼마나 중독이 많습니까? 학교에 다니는 우리의 학생들 중에 중독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너무나 물들어 있어요. 물들어 있다 보니 죄가 죄인지를 잘 몰라요. 인간의 죄악이 만연하자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길 작정하시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가 만들어지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이끌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여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땅의 샘들이 터지게 하셔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게 하셨어요. 온 땅이 물에 잠겼어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생물들, 사람들 다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물이 다시 줄어들고 빠지기까지 노아와 동물들은 방주에서 1년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땅을 말리셨어요. 땅을 다 말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는 가족과 동물들을 이끌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는 깨끗한 제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노아는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번제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노아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예배 지키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지킨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세 번째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제사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어요. 방주에서 모든 동물들을 들여놓을 때 하나님은 깨끗하지 못한 것은 2쌍씩, 동물들은 1쌍씩, 깨끗하고 정결한 동물들과 새는 7쌍씩을 넣게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바로 그 제물 가운데 깨끗한 것을, 그 동물 가운데 깨끗한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드린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드리는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예물을 다 바쳤습니다. 예물이 넘쳤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역대상 29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주신 것을,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방주에서 나와 제사 드리면서 노아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것을 경험해요. 구원의 은총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노아는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언제나 미리 준비해 두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후에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날은 복받는 날이에요. 복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셨어요? 8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심음과 거둠을 주시고 계절이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이고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일상의 은혜, 심고 거두는 은혜, 일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고 아침이 되어 깨는 거, 이보다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그것이에요. 노아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언제 주셨던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방주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난 그 노아에게 다시 축복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인의 자손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셋의 자손처럼, 구원받은 자손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번성하고 충만할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배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노아를 축복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생깁니까? 구름과 함께 공중에 떠있는 물방울이 빛이 비칠 때 그 빛에 반사되어 생기는 것이 무지개잖아요. 빨주노초 반환보, 검은 구름이 비를 막 뿌리고 있다가 빛이 쫙 비치면 무지개가 나타나요. 무지개는 심판의 상징인 구름과 구원의 상징인 빛이 만나서 생기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이 교차하는 것이 무지개예요. 그러므로 무지개를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이 무지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편으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런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본래 십자가는 저주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다 전가하셔서 검은 구름으로 다 덮으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비 온 후에 무지개 보면 막 기분이 좋잖아요. 어린 시절은 더 흥분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 언약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뛰고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런 구원의 감격, 그런 첫사랑의 감격이 여러분 충만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아의 시대와 그리고 노아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노아의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노아의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노아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노아의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노아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음란과 폭력과 물질 숭배와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노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고 예배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하나님,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시대 못지않게 이 땅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해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해주셨사오니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중보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세우시고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새롭게 시작하는 새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